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가져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가 다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참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신호요 약속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따릅시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남편을 의지하고 또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며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자이지 의지의 대상자는 아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힘을 합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화가 있는 거지 복이 생기지 않아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 세상으로 뭔가 도움을 청하러 간다. 내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가 급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그 자체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뭐를 의지하고 싶어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져. 의인을 의지하고 싶어져.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한 것을 보면은 실망뿐이죠. 아무것도 인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뭔가가 큰 군대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그 화가 있는 거, 화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구적거릴수록 뭔가가 붙으려고 막 허구적거릴수록 점점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이 탄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급하다 그래서 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는 순간에 급해서 잡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겠습니까? 급하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것은 다 안개와 같고 눈 깜빡할 새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허구적 거릴수록 더 힘만 빠지고 실망뿐이고 낙심뿐이고 좌절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진정 건져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냐 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어찌 잃어버리겠느냐. 하지만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세상 것들도 다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하지만은 구두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돕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응? 요 순서가 바뀌어지므로. 왜 순서가 바뀌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 급하다고 덥석 잡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목숨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배가 허기지다 그래서 물고기가 낚싯밥 지렁이가 꿈틀꿈틀 막 춤추는 것 같이 하니까 야, 저거 맛있겠다. 침 넘어가네.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덥석 무는 순간에 자기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요, 급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을 의지하면은 그 도우시려고 하시다가 거둬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귀찮으시겠지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자꾸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지 귀찮게 한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귀찮다고 여기십니까? 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자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더 알고 계셔. 우리가 유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나약한 것, 우리가 뭔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 먼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이왕 청할 바에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게 자기 생명도 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말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타성이 붙어버려요. 그것이 불신의 찌꺼기가 남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여러분 영혼은 잘되고 믿음은 더 잘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되는데, 오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화가. 또한 여기서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 군대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70억, 80억이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많이 끌어모아 놓으면 뭔가가 될 것 같아. 오히려 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자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차를 의지하며 의학을 의지하며 저 과학을 의지하며 병과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한단 말이야. 야, 굉장한데 나보다 뭐가 힘이 있어 보여?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네? 내가 못하는 걸 저 로봇이 하네? 지금 AI 시대야. AI 시대라 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예배 드리고 나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사람, 그 사람한테 가봐야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돈 좀 꿔줄 사람 있으면 가봐야지. 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그냥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나라를 의지해도 안 되고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실망뿐이고 낙심뿐인데 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2절에도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도 쳐버리네. 돕는 자들도 쳐버려. 응? 돕는 자도 쳐버려. 도움을 받는 자도 쳐버리고 함부로 도와서는 안 돼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들은 도와줘서는 안 돼요. 응? 여러분, 돕는다고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돕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무조건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응?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우리는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라도 돼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줘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 이러한 것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씀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나니 다 멸망하리라. 잠언서 11장 2절에는 악인끼리 서로 손을 붙들지라도 둘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손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리끼리 뭔가가 잘하려고 하다가 다 그 사람도 망치고 돕는 자도 망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망쳐버리고 사화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응?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진 않으면서 사람한테 도와만 달라고 그래. 그건 사람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책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은 도와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도와줘서는, 도와주는 사람까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 돕는 자나 도움을 청하는 자나 둘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망해버린다 그랬어요. 돕는 것을 우리는 아무거나 도와서는 안 돼요. 제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현찰 5천억을 썼어요. 그 당시에 딱 한 가지 조건, 주일은 반드시 지키고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딱 한 가지 그 조건을 했는데 알았다고 그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어떻게 잘하셔? 그 주부터 안 나와. 그 다음부터는 도움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딱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을 진정 효도를 한다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걸 도와줘야지. 예수님은 안 믿어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게 해야 되고 주님을 알게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세상 나라도 진정 내 조국이 잘 되길 바란다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도 살고 그 모든 지도자들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선 아무리 도와봤자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끼리 뭘 해봤자 실망스럽고 낙담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이제는 나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던 것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권력끼리 서로가,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둘 다 몽땅 망하고 말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어야지 돼요. 가감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누가 도와준다 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돼요. 그분이 나를 인생의 주관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제껴놓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양 권력을 의지할 바야 최고의 권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양 돈을 의지할 바야 모든 금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바야 오히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참 사람이시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으로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망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치고 그도 망치는 거예요. 그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도와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해방꾼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탕자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